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일상 회복이라는 말을 수천 번 이상 들어왔습니다. 경기 회복, 건강 회복, 신용 회복, 우리 삶의 영역에는 회복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고 싶다, 나 회복되고 싶다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은 별로 안 좋다, 그때가 좋았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의 처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망가졌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나빠졌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8장 말씀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에스겔 47장과 48장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8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앙에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성 사방에는 문이 3개씩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제든지 마음껏 그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드실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삼마는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시큰둥합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은 예루살렘이 불타버렸고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불타버렸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그들의 질문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실제로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천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성전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보다도 신앙이 무너져 버린 절망이 그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가두어서 사육한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수용소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위젤은 15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자매와 함께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아버지 죽고 어머니도 죽고 세 자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밤, 나이트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수용소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경험한 목격한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마다 유대인 포로들을, 유대인 수용자들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매일 몇 사람씩 교수형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가, 자기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3명의 유대인이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는 15살 된 자기보다도 더 어린 아이 한 명이 함께 매달린 것입니다. 어른들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목 매달리면 금방 숨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30분 동안 죽지도 못하고 버둥버둥 거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포로들을 다 세워놓고 그걸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내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혼잣말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엘리 위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 그날 그 시간부터 내 영혼에는 캄캄한 밤이 찾아왔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긴 바벨론이야.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너무 멀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우리 못 가. 우리 너무 멀리 왔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너무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에스겔 33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네 말을 듣는 것 같이,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 그들은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해 있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살 돈이 필요해. 그리고 에스겔 너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처럼 좋은 얘기 많이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빨리 글로 가라. 하나님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과 성읍의 환상, 그 성전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다가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성읍과는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롭게 세우실 그 성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기는 바벨론으로부터 20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는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다고, 나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다음 말씀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면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동문,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을 떠난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에 머무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 나 너 싫다, 나 너 떠날란다 하고 휙 가버린 게 아니라 동쪽 문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동쪽이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끄는 수레 위에 먼저 오르셔서 동쪽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떠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래,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에스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끝에 항상 이를 통해 너희가 나를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번이나 에스겔을 읽어보면 60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나 좀 오해하지 말라고. 나 좀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떠났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도 회복됩니다. 믿음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배의 영광과 감격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에 성읍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일상의 복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복, 성읍의 회복 이전에 성도의 회복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의 회복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신 생기가 훅 불어오자 마른 뼈들이 드덕드덕 붙더니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기가 하나도 없고 의욕도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사는 게 아니고 못 죽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들어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들어오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분이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환상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불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냉소가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고 여호와 삼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구중 궁궐에 살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읍에서 살아갈 때에, 장사하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성읍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만 바꾸신 게 아니고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신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에서 임마누엘로 바꾸시고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밝고 영광스러운 저기 천국,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웁고 비천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낮고 비천한 이곳도 여호와 삼마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엘리 위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5살 된 엘리 위젤, 자기보다 어린 아이가 매달려 버둥버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이런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엘리 위젤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저기에 달려 죽었잖아. 하나님도 저기에 교수대에 매달려 죽었어. 그 엘리 위젤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 맞다. 나도 거기 있었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을 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내가 택한 나의 자녀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버림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도 거기 있었다. 너와 함께 있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을 식사를 제 딸하고 같이 했는데요,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느냐고. 자기는 25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한 번도 네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돌아보니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 것 같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마나 저는 그 신경 안 써요. 뭐 계시든지 말든지. 혹시 이렇게 냉담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신경 안 쓸지 몰라도 나는 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네가 어디에 있었든지 거기에 나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기에도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아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불어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믿음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 삼마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